영국의 유명한 성가주의자였던 레클랭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마스 계절이 오게 되면 자기가 주의하는 성가들을 잘 연습시켜서 핸델의 오라트리오 메시아를 연주합니다. 그가 연습을 다 한 후 연주 전날 오케스트라를 거느리고 총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입장권을 사지 않고도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연습하는 광경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할렐루야 합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가 주 살아계심을 압니다 라고 하는 소프라노 아리아가 나오게 되죠.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는 자기의 정성을 다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음색과 정확한 음정, 정확한 박자, 감정과 호흡을 살려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한참 노래를 부르는 중에 레클랭경이 주의봉을 딱 멈추고 이때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다 연주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주의자였던 레클랭경이 소프라노 가수를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 주가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소프라노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니까 황당해서 그저 예라고 얼떨결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자는 다시 찬양을 하자고 주의봉을 잡고 이렇게 주의하는 가운데 이 가수는 이제는 무슨 호흡이 어떻게 되는지 음정이나 박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이미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그 순간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 전까지 노래를 부를 때는 잘한다라고 듣던 모든 청중들이 이번에 그가 고백한 다음에 노래를 들을 때는 너무너무 감동과 감격이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노래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래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심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들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다시 말해 이 땅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전도하다 보면은 당신 왜 예수 안 믿습니까? 물으면은 바빠서 교회를 나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세상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지요. 제자가 스승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자신이 은혜 받은 대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말은 뿌리가 같은 말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추수감사절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근데 본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찢어 버리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찢는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를 번역해 보니까 물어뜯는다, 갈기갈기 찢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은행에 가서 자동으로 어떤 돈을 인출하게 될 때
거기서 나온 당신의 돈이 얼마 인출되었습니다고 하는 어떤 이렇게 그 인쇄물이 나오지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걸 다 찢습니다. 그 거래명세서 찢어가지고 휴지통에 넣거나 혹은 문서 분쇄기에 넣어서 그걸 다 찢어버립니다. 왜냐? 그것을 그냥 휴지통에 넣어버리면 혹시라도 그걸 누가 가지고 자신의 정보가 유출될까봐 사람들은 다 그 문서를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찢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찢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지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그 상황도 찢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덧입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그 감사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고아원에서 갓난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입양해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이 자녀가 잘 커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인이 된 다음에 이 자녀는요, 어머니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갑니다. 아버지를 폭행합니다. 폐륜을 저지르는 이 아들을 결국에 법원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끊도록 판결 내려서 더 이상의 이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판결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어리를 데리다가 금이야 옥이냐 키워준 이 부모님의 그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부모님에게 주먹질하고 욕하고 부모님에게 돈을 뜯어가는 이런 폐륜을 세상 법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부모와 자녀 간에 감사라는 고귀한 감정을 잊어버린다고 하면 이 사람은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상대방에게 바치는 깨끗하고 향내나는 감정의 열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가 있는 사회는 밝은 사회입니다. 감사가 있는 인간관계는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후에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을 실망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로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 평범한 일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딸이 12월 달에 결혼하는데 줄에 서달래요. 제가 그 딸을 좀 압니다. 그 유명한 딸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삼성의 유명한 야구선수한테 시집가대.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보고 어떻게 당신 딸은 복을 받아서 그 유명한 야구선수한테 시집가게 되냐 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은 알아요. 그 목사님은 육체에 약간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도요 항상 밝아요. 그리고 항상 말했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범사가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늘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감사합시다.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기도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합시다. 늘 일상생활에 감사하면 하나님 그 감사를 받으시고 또 훌륭한 다음에
계획을 하나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 중에 진짜 큰 감사가 있어요.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는 말은 히브리 원문을 해석하니까 제공한다, 경험하게 한다, 만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을 제공한다, 하나님 구원을 경험하게 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해주신다 뜻이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제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내 인생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과 육을 구원해 주신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큰 복을 누리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노력으로 여기는 사람과 어떻게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적으로 말은 불행의 조건을 가지고도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축복 속에 있으면서 축복인지 모르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립니다.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환경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책이나 인터넷만 들어가 봐도 자살이 가장 많은 나라는요 선진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할 조건들을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면서도 불행하다고 자살을 한대요. 미국의 바닷가에는 좋은 별장 같은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어마어마한 요트들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 사람의 집은 이 남쪽이 아니고 저 북쪽에 있답니다. 겨울이 되면 남쪽 이 별장에 와서 얼마 동안 지나다가 또 겨울이 끝나면 다시 또 북쪽으로 올라가 자기의 삶을 또 산답니다. 궁금해 물어봤습니다. 저 별장 집이 하나 얼마 갑니까? 그랬더니 별장 집 하나가 한국 돈은 600억이랍니다. 요트 하나가 얼마냐 했더니 요트 하나가 또 600억이랍니다. 요트 하나와 집 하나가 합하면은 1000억이 넘는 집에 그곳에 사는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아니, 자기 어마어마한 기업도 있어요. 워싱턴에 자기의 좋은 집도 있습니다. 이거는 별장이고 액세서리가 1200억이에요. 근데 자살을 해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 부족했어요. 정원을 깎는 정원사가 있습니다. 주방을 도와주는 또 식모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요트를 몰고 저 바닥 깊은 데 가서 친구들과 함께 마시며 멋진 파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이 좋은 삶이 늘 반복되지만 그 속에서 영혼의 고갈이 오고 무료함이 결국에 자기 인생을 스스로 끝맺게 하는 결과의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런 환경, 어마어마하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국만 가도 이놈의 휴대폰 저 인터넷만 봐도 왜 이렇게 느린지 몰라. 근데 한국에 오면 이게 번개불입니다. 촉촉촉촉.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질 급한 대한민국 사람하고 딱 맞아 들어가니.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이런 좋은 환경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식량도 가축도 다 뺏겨가 어린 자식에게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의 구원은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도 겨울과 더불어 추워집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혼란과 분란 속에 지금 있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더 큰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는 하나님이 찢겨 나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아주 크고 작은 모든 조건들을 우리는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은 상처가 나고 찢겨진 삶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래. 제가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혼란 속에 있어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고 사이비 종교를 찾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은 상처가 나고 찢겨진 삶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모든 평범한 속에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가지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의 조건은 여러분 삶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아이가 학교에 잘 갔다 왔습니다. 어떤 엄마는 감사합니다. 어떤 엄마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엄마는 감사하는 엄마는 그 속에 숨겨진 감사를 찾아가지고 감사하는 엄마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을 이거 다 찾아가지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참된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체험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조건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두 다리를 잃은 후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야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케이시 맥컬리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오리건주에 사는 맥컬리터는 6살 때 트럭에 치여가지고 하반신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되면은 몸도 마음까지 심지어는 가족까지 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다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엄청난 사고에도 불구하고 맥컬리스터와 온 가족은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다리는 없지만 두 팔이 대신 짚고 다녔습니다. 두 팔을 가지고 뛰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리에도 못 미치는 반토막의 몸뚱이를 가지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맥컬리스터는 학교에서 야구를 하겠다고, 야구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손으로 치고 발로 달립니다. 맥컬리스터는 두 손으로 공을 치고 두 손으로 안진뱅이 같이 달립니다. 그런 몸으로 야구하는 것이 힘들지 않냐고 누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달리는 데 느린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에 장타를 치면 느린 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맥컬리스터는 학교에서뿐만 아니고 그는 집에 와서 청소도 합니다. 설거지도 하는데 집안일을 다 합니다. 심지어는 매일 아침마다 5시 되면 휠체어를 타고 각 가정마다 신문까지 배달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 못지않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다른 형제와 똑같이 대해주었습니다. 주근깨 투성이의 빨간 머리 소녀는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는 기자와 더불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다리 대신 하나님께서는 제 몸을 지탱해 주시니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맥컬리스터는 가족들은 온 가족이 다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맥컬리스터도 물론 다리는 없지만 손으로 다리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감사를 했죠. 저는 이 내용을 책에서 읽으면서 우리는 두 다리와 두 팔을 갖고도 원망하는데 맥컬리스터는 두 손으로 다리까지 대신하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맥컬리스터를 보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보실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맥컬리스터 가족은 맥컬리스터를 6살 때 친 그 트럭 운전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맥컬리스터 생일에 그 트럭 운전사를 꼭 초청을 해서 한 가족처럼 지내곤 했답니다. 용서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맥컬리스터와 그의 가족들은 말로만 감사가 아니었고 진정한 감사를 그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혹은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우리 속에 감사가 다 묻혀져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씩 열고 캐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수많은 감사가 여러분 손속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은 모든 일에 항상 입만 열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